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12월 14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주제의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극한 고난으로 시험의 주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할 때 좋은 일을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시험을 만나거나 우리 삶 속에 원치 않은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따를 때, 이런 시험이나 고난 혹은 고통을 우리가 과연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감사보다는 불평이나 원망 혹은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한다 하면서도 마음에 의심과 걱정, 불안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범사는 좋은 일에 감사라, 기도 응답받음에 감사라, 병 나았을 때 감사라라고 하는 복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혹은 주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감사란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이 구덩이에 빠지고 삶 속에 역경과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범사, 곧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린 과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극한
극한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 중에도 우린 과연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 저 역시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과 불평의 말은 하기 쉽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모든 시험, 그 모든 환난, 극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라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극한 고난이 나를 찾아오더라도 그럼에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당했을 때 감사라, 극한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나를 시험하는가라고 할 때 사람들은 흔히 시험하는 자, 곧 마귀나 악한 영들에 의한 시험 당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연상하기에 시험 당할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혹은 밀가부로 청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문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시험 당했다라고 하는 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 13절의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아브라함은 시험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에게 백수여 든 아들을 그 독자를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셨는가? 우리는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받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왜? 모든 시험은 누구로부터? 원수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수의 시험은 이겨내야 할 것이지 우리가 시험 당한 것까지도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고 그 시험을 당할 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왜 그 시험까지도 시험 당했을 때 그 시험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의 제목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고 찾아보고 혹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런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시험을 당할 때 왜 우린 시험 당한 것을 극한 고난을 왜 우린 감사해야 되는가? 자, 그중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을 시험하는 주체는 마귀이지만 그 마귀의 시험까지, 그 마귀의 도발까지 누가 허락하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원수가 하지만 하나님 몰래, 하나님과 무관하게 은밀하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원수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고 또 원수가 시험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시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욥의 시험이죠. 분명 하나님이 욥을 시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놈 봐라, 너 믿음 있나 없나 내가 좀 시험해보자 라고 한 건 아니죠.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요구하죠.
자, 욥기서 1장 9절 12절까지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고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을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붙이노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욥이 시험을 당한 건 분명히 맞아요. 욥이 시험 당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욥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믿음 있다고 한 그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누구의 허락?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모르고 있었다. 원수가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은 전혀 내가 그 시험을 모르고 있다가 얼쿠 너희가 시험 당했구나 라고 하나님이 비로소 나중에 알게 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눈동자같이 감찰하시고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시험도 어떤 문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사 그의 참소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의 모든 도발, 시험하는 자의 모든 악의를 파악하고 있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만 원수는 시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험을 받았는지 얼마큼 힘들고 얼마큼 괴로운지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있다. 난 내가 시험 당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분이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시험 당함을, 나의 고난을, 나의 고통을 그분이 알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시험이 바로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둘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인데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보시고 있다는 거죠. 욥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귀가 욥을 시험하여도 욥은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가 욥을 시험하고자 할 때 허락하셔도 하나님은 얘는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시험을 알고 있다. 원수가 우리를 시험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주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허락하신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시험 당한 나를 알고 있다.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하는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지를 하나님이 능히 아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험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하나님은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능히 이 시험을 내가 이겨낼 거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믿고 있어. 그러니 너 시험을 이겨내라. 너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이보다는 나를 아신 하나님, 나를 믿으신 하나님, 내가 능히 시험을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괴롭고 좌절됩니까? 물론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고 무겁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고, 여러분이 시험 중에도 고난 중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심심해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재미없어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할 일 없어도 우리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 하나님께서 추수 때를 얘기하고 있죠. 추수 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알곡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던져 사르신다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분하시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너는 알곡이다, 넌 쭉정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구분하시냐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키질을 한다라고 할 때 누구도 키질해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밀가부르듯 한 건 뭐예요? 밀을 까부르듯, 마치 키질하듯, 마치 이게 밀이 알곡을 빼먹으려고 알곡을 사전에 까부르듯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원수들이 하는 이 시험, 밀가부르듯 우리를 청구하는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낸 자를 알곡이라고 하신 거고,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없고 그 시험에 능히 넘어져서 쓰러진 자를 쭉정이라고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곡 성도인가 아니면 우리가 쭉정이인가를 구분하는 하나의 키질, 테스트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때 여러분의 믿음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제일 싫어하는 날이 시험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학생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학교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두고 있고 또 나중에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또 두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시험 성적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은 좋은 데 들어가고 시험 성적이 형편없는 사람들은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원하는 과,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를 나누는 기준입니까? 학력이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구분하는 키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키질을 통하여 성적 좋은 학생들, 학구열이 있는 학생들은 좋은 데 입학할 수 있고 또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은 좋은 데보다는 그렇지 못한 대학 혹은 기술을 배우는 다른 직종으로 스스로 진로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학교의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도 시험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어떤 시험이 오고 내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알곡 성도입니다. 그 시험에 쓰러지고 그 시험에 넘어진 자는 결코 알곡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금년도에 저희가 콩 농사를 조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콩을 수확해서 또 선멸기에 넣고 또 콩을 이제 수확한 걸 자루에 넣어서 또 농협에 저희가 팔았는데 그 농사하면서 보니까 이게 껍질 어떻게 다 골라요? 라고 하니까 그들이 얘기해. 선풍기 세게 틀어놓고요. 그 위에서 이렇게 슬슬 하면 껍질은 다 날아가요. 콩만 남습니다. 라고 어떤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센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뭐만 떨어진다? 콩만 떨어지고 지푸라기들은 어떻게 된다?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내가 알곡성도인지 아니면 내가 쭉정인지를 구분하는 하나의 테스트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자각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시험도 이기고 믿음으로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극한 고난, 극한 시험도 감사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 있죠? 신명기 8장 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떤지 그 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려고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게 할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 광야길 같이 무렵고 간조한 땅,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 어찌 보면 우리가 능히 지나가기가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여길 만한 그러한 땅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기 위하여 시험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기 위하여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광야길과 같은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면 그 명령을 거역하는지를 하나님이 그것을 진단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이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못 하고요. 이런 힘들어서 못 하고요. 시간 없어서 못 하고요. 괴롭고 고난이 있어서 나는 못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변명과 우리의 핑계를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요. 나는 저것 때문에 그렇고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구나. 너 힘들겠구나. 그렇구나. 너 괴롭겠구나. 그렇구나. 너 외롭겠구나. 그래. 그러면 없는 것도 치자 라고 얘기하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을 당할 때 나는 과연 이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순종하리라. 이런 각오와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 어떤 고난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알기 위하여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무렵고 간조한 땅, 불뱀과 전갈이 쏘는 그 위험천만한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네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절망되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이 판단하고 싶다. 하나님이 진단하고 싶다라는 것. 바로 지금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다면, 시험당하고 있다면, 극한 고난 중에 괴롭고 좌절되고 낙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시간이다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어떤 환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치 않은 고난, 원치 않은 시험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며 마치 하나님이 모르는 채로 우리가 시험 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시험의 배후에 원수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원수들이 우리를 하나님 모르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만 원수들이 활동할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혹은 지키지 않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이 일하신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극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과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견인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선 날 잘했다 칭찬드릴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과 이 고난의 기간이 우리를 연단하는 기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극한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며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극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